있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법사 공독품입니다. 법사 공독품 제 19장인데, 이 법화경을 이렇게 서품부터 28품까지,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승님 말씀은 이 각 품마다 움직이는 힘이 다르다. 그래서 어느 한 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관세음보살품을 공부하거나 기도하려면 그 전에 24장 묘음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 그 다음에 이제 26장 이렇게 해서 좀 쭉 연결돼 세 품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사공독품 전에 이제 열애수량품이 이제 16장에 있었고, 16장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로 내가 가해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도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실은 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처였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부처였다. 이런 말씀을 열애수량품에서 이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0, 1000만억 나이타 세계에 3000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동쪽으로 1000국토를 지나가서 한 점을 내리치고 또 한 점을 내리치고 해서 그 먹이 닿도록 갔다면 너는 세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미륵보살을 비롯한 사람들 못하겠나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도 이제 부처님과 같은 법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부터 부처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부처를 이루었다. 내가 참 어려운 걸 했다 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를 존경해달라, 위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냄으로 해서 우리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그런 걸로 다른 경우가 좀 특징 지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부처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각 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는 분별공덕품에서는 열애의 수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굳게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하게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이 12가지로 나눠지죠. 그 다음 17장이 이제 그거고, 분별이고, 18장이 이제 수의공덕품, 바로 전에. 수의공덕품은 이제 그 법화경을 이제 듣고서 기뻐하는 사람의 그 공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법화경을 듣고서 이제 법문하는 데가 듣고 참 즐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50번째 사람한테 전하는 그 공덕이 대단히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이제 법사공덕품 19장입니다. 법사공덕품에서는 이제 그 부모가 준 그 안입이 설신, 우리 몸 있죠? 우리 몸 자체가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음 이제 청정해지면은 얻는 공덕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이제 법사 수기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만이 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읽고서 남에게 전하면은 다 법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받아서 수지 독송 해설서사 이렇게 5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책을 보니까 이걸 오종법사라고 그랬더라고요. 오종법사.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형식에 이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품을 읽고서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나, 이제 그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사공덕품 제 19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의뢰의 눈에 800공덕과 귀의 1200공덕과 코의 800공덕과 혀의 1200공덕과 몸의 800공덕과 뜻의 1200공덕을 얻을 것이니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우선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말씀을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은 이제 800공덕을 얻고 우리 안입이 설신 이 중에서 800공덕을 얻은 게 이제 안공덕, 눈이고 그 다음에 코고 비공덕이고 그 다음에 몸의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1200공덕을 얻은 것이 이공덕, 귀공덕이고 그 다음에 혀공덕이고 그 다음에 뜻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800공덕을 얻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은 1200공덕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경에서 특히 법화경에서 이 숫자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그런데 사실 1200공덕, 800공덕을 이렇게 많은 조사분들이나 법사님들, 스님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저한테 잘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설하시더라고요. 왜 800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삼생을 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삽니다. 근데 400공덕이 있을 때 400공덕인데 삼생을 사니까 뭐 1200이다. 그래서 뭐 눈은 앞만 보고 앞보고 옆을 조금 보고 뒤를 못 보니까 800공덕이고 원래 1200공덕인데 감은 거예요. 400공덕을. 그 다음에 귀는 뭐 사방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1200공덕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능엄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능엄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능엄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 이제 법화경에도 이제 법화경은 뭐 이경전, 최경전 이런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능엄경을 말씀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공부하던 방법,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방법은 800공덕은 8식을 뛰어넘을 때. 그래 우리 6식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6식 아니에요? 네. 7식이 말라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식이 함장식이라 해서 아뢰야식 아닙니까? 이건 의식과 무의식의 단계를 다 이제 뛰어넘을 때 8해탈을 이제 얻는 8가지 해탈을 얻는데 그것을 얻을 때 공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1200공덕은 뭐냐면 12인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200공덕의 귀가 1200공덕이에요. 그러면 귀공덕은 뭐냐? 어떤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12인연법으로 돌려서 자기가 그 결과가 이롭게 이런 게 1200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0공덕이 시작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1200공덕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800공덕을 이제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1200공덕에 판다. 그러니까 800, 1200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육신통입니다. 육신통. 프린트물 이제 첫 번째를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이게 이제 삼명육통 아닙니까? 삼명육통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올렸는데 석공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이제 육신통과 삼명이라 그래서 바로 이제 전장에 18장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통 중에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천안통은 이제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천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멀리 있는 것도 이제 듣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 이제 자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숙명통, 이제 과거 이제 지나간 세월, 그 다음에 차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신족통은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설성 스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끔 하면은, 아, 저분이 이제 육신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공부해 본 결과 육신통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신통을 갖고 계세요.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게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60년대 이런, 제가, 이게, 80년, 이제, 80년대, 1980년대 들어왔는데,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 남쪽 하늘에 왜 자꾸만 구멍이 뻥뻥 나? 점점 커졌다. 작년보다 커지고, 어쩌고. 근데 우린 그 무심히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거기가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구멍이 난다. 그래서 그 냉장고에 그 가스, 불의용 가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다. 그래서 많이 규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야, 앞으로 굉장한 사람이 많이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나온 균들은 입이 하나나 둘이었는데, 이거는 공처럼 생겼는데 입이 삐죽삐죽하게 공기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전염력이 굉장할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후에 이제 코로나는 게 보니까 그게 공처럼 생겼는데 정말 삐죽삐죽 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해삼처럼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들 우리 신도 몇 사람만 알고 그걸 이렇게 공표하거나 이러진 우리 안에서, 왜? 이분은 자꾸만 남한테 많이 알려지는 걸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숨겼는데, 여기 제가 나눠드린 저거 한번 보세요. 이현재 장관이 중앙일보에다가 이걸 쓰셨는데, 이게 2011년 12월 달에 이제 쓰셨는데, 이현재 장관은 이제 그 선거 때 우리 이제 신도였는데, 이현재 장관은 그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누구죠? DJ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회창 캠프에서 활약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자네 한 달 후에 DJ가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얼떨당통한 말씀을 하시거든?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적군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부르나. 근데 한 달에 딱 불러서, 이제 경제교육원 장관을 맡기세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해서 여기다 이걸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것까지 경험했냐면, 이게 1986년 11월 달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다.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났어요. 크게 났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저녁 때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대법사님이 여기 근처 양로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냥 거기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에 그냥 김일성 죽었다고 86년 12월 17일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고법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 여기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안 죽었어. 죽었으면 간밤에 나한테 인사하고 갔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영계로 들어갈 때 큰 사람은 다 나한테 인사하고 가. 우리 신도들도 인사하고 가. 그러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자신있게 이게 방을 이렇게 쓰시면서 안 죽었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갔어. 살았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오후에 정말 그 오버라고 났어요. 그래서 지가 그것을 이제 적어놓으라고 86년도 그 신문을 찾아봤어요. 그때 신문에 정말 오보였다는 게 있더라고요, 다. 지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시다.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이제 보시는 이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 천안통을 가지신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세요, 수. 왜 이제 수명 연장도 10년 하셨다, 7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고, 너 수에 대해서인데, 이제 이러세요. 병원을 이제 가셨잖아요. 좀, 이제 장엄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 이분이, 괜찮아. 이제 털고 일어날 거야. 이러시면서, 나오시면서 이러세요. 가겠는데? 사흘 되면 가겠어? 벌써 사자들이 옆에 와 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 앞에서는 왜 이렇게 뭐 털고 일어난다고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그래야 장엄이 잘 되거든. 너 내 사흘에 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제도가 안 돼. 천도가 안 돼. 생에 대한 애착이 누구나 있거든. 아무리 마음을 많이 비웠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마음을 평화롭게 풀어주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심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숙명통, 천이통, 뭐 천이통도 정확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수원에 앉아서 부산에 그 치과의사다 하셨던 정 박사 있어요. 정 박사 집에 선풍기에 잘못돼서 불이 붙는데 내가 껐어. 이러시거든. 근데 진짜 물어보니까 그 코드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저절로 꺼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가 이걸 넣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이 장관의 이제 그 중앙일보에 쓰신 그것도 넣고 그 여섯 신통이 있습니다.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그걸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은 이제 부모가 준 눈의 눈과 부모가 준 귀와 육안을 다 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다 줬잖아요.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하고 육군이 청정하면 우리도 다 도사님처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보냐? 우리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있거나 또는 내가 분별하거나 이것은 좋아, 이것은 나빠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법사공덕품에서는 너희들이 육군을 청정하게 해라.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자기도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선 상정진 보살이 나옵니다. 상정진 보살. 아시다시피 전의 품에서 이제 미륵보살과 그 대중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상정진 보살에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경에 누구하고 부처님이 대화하시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상정진 보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 상정진 보살은 글자 그대로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에요. 육신으로도 계속 정진하지만 마음으로도 정진해요.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상정진 보살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스승님 말씀인데
상전보살은 어느 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뭐 이제 인연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죠. 시절 인연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린 항상 뭘 열심히 하면 수학이죠. 수학자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농사도 열심히 지면 수학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무학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이 우주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내 것이 돼가지고 무학자리를 옮기는데 변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를 시켜서 무학자리로 가서 그걸 써먹는 거거든요. 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야광보살이 전신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해요. 만나기를 좋아하고 즐겁고.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이 보살은 산에 너무 귀찮아서 산에 속에 들어가 숨어도 사람들이 찾아와. 항상 그런 보살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은 남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실력을 얻은 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어떤 힘이 있냐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이제 다 이렇게 공덕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힘 아닙니까? 예? 힘 아니에요? 그 힘을 얻은 것은 1월 정명덕 부처님, 그때는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의 힘이다. 그 자기가 믿어서 소신공양을 해요. 소신공양을, 자기 몸을 태워. 자기 몸을 태워서 다시 태어나요. 이럴 때 야광보살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변화 과정이, 트랜스퍼 과정이 없으면 자기 힘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경에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하는 석가모니는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예? 열심히 하고 일도 하시는데 항상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거나 법문을 하시면 그것을 어디다 저장하세요? 다법을에 저장하시죠. 다법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학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리에서 해가지고 무학자리에 저장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켜서 이제 저장을 시켜놓는다 말입니다. 병이 나서 낫는 것도 그래요. 뭐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낫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니면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몸이 나요. 변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몸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많은 신도분이 있잖아요. 병도 많이 걸리시고 나아지고 그런 분들 보니까 이제 스승님이 하시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하시는 것을 그냥 자기가 받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써먹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를 누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어떠냐면 설성 종조님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이거를 누가 작은 스님이라든가 작은 법사가 이거를 하게끔 자꾸 독려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결과가 있더라고. 그럼 왜 그런가? 내가 상정진이 안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사람, 열매가 안 되는 사람은 상정진 보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전진 보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한가? 상전진 보살 기도, 여기 상전진 보살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법사공덕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준 것을 써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우리가 지금 써먹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모가 이미 줬어. 이 우주가 나한테 이미 힘을 줬어요. 육군이 청정해지는 힘을 줬는데 내가 자꾸 딴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내가 알려면은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상정진 보살이에요. 그럼 몸에 이제 800공덕과 이게 이제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요.